주께서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사내든 공의회에 세워진 사도발 선생님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이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문제의 전문가들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 즉 제사장들과 지도자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최고 유대인 의결 기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무를 처리하게 되어지면, 이 재판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일들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공회를 그렇게 소집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발 선생님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친근히 부르면서 자신은 여태껏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이 말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이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발 선생님 입을 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대제사장은 이처럼 사도발 선생님에게 적개심과 이런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사도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왜 이렇게 거칠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찍이 이 사도발 선생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천하여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공문을 받고 대제사장의 개가 되기를 스스로 원하여서 자기가 앞장서서 땅 끝까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도당을 추격하여서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발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랬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도당이 되어져서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유대인들과 싸워가면서 이 일들을 지금 막 소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철저한 변절자, 배신자 중에 상배신자,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보는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발 선생님이 말 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분노에 휩싸여져 가지고 저 입을 쳐! 한마디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못하게 해라, 확 때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발 선생님은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목숨을 걸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과거에 대제사장의 개가 되어져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국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었던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예루살렘에 그래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하여 복음 전파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도발 선생님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치라 명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치한다며!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 율법의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율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의 그런 배신감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폭력부터 행사해버리는 이 대제사장,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어찌 네가 아는 바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렇게 호통을 쳤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더욱더 우선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실이나 사실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존심이 더욱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한 너는 무조건 가해자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율법과는 관계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만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입을 막고 뺨을 맞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가 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대로 판단 안 하고 일단 때리면서 이 폭력부터 행사하느냐? 내 말이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셨던 것이죠.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져서 도무지 복음 증거와 변론이 이도 들어가지 않는다 판단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의 약점을 공략하여 그들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그들의 신학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이지만은 제사장의 성결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성전의 수호자로 자기들을 자처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특히 교단의 권위를 지키는데 대단한 열심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권위들을 인정 안 하고 또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성전 헐어라 마치 이 권위를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모세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느니라. 자기네들은 모세의 율법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게 모세 선생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의 장로 유전까지도 받들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권위를 무시한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 사두개인들은 자연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놀랍게도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계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물과 기름입니다. 이건 서로 같이 이 신학적으로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에 같이 재판을 하러 모였을 때는 신기하게도 같이 입을 잘 맞춰가지고 합을 맞춰서 재판을 이때까지 잘 해왔어요.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이 둘이 서로 완전히 물과 기름인데도 어떻게 한 겁니까? 딱 입을 맞춰가지고 탁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가. 믿음과 신앙이 달라도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다르면 같이 막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정치라는 거예요. 종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신앙이 달라도 그냥 자기네들이 이익과 자기네들의 그러한 정당의 그러한 표와 가치만과 일치만 될 수만 있다면, 이득과 일치만 된다면 얼마든지 야합하여서 어떤 일들이라도 서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 정치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모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내관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아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같이 모였다고 했는데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그 앞에까지는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쭉 같이 판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자기네들의 어떤 파당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르고 막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보듬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바리새인으로서 확 그렇게 다 보호해 주려고 하고, 대신에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니 저놈이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사도바울 선생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반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치고받는 난리가 아닌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말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폭탄선언으로 장래는 엄청난 소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마치 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이 소동이 격렬했으면,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막 이렇게 막 사도바울 선생님은 막 건드려댔으면 사람 몸이 마치 사지가 찢겨지는 것처럼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누가요? 로마의 천부장이 딱 보니까 이 가만히 놔두면 진짜 사람이 찢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회중 사람들에게서 이 사도바울 선생님을 빼앗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랬겠죠.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손 잡은 거 막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군사들이 동로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무력 진압을 해가지고 급하게 사도바울 선생님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영내로 지금 로마 군사들이 있는 그 영 안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극박한 위기, 진짜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가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날 밤, 아마도 사도바울 선생님은 깊은 회의감과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내가 이 일을 다 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허무감, 불안감, 언제 찢겨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이 인간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깊은 밤, 그 번뇌의 밤, 그 고민의 밤, 그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곁에 없고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에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지개를 펴며 바깥을 보았던 사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적국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우리 집과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절망에 빠졌던 이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아멘. 그리고 이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었을 때에 사환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읍을 넘어서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병거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 앞에는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에 의해서 큰 두려움에 빠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원형으로 둘러친 두 개의 하나님의 군대, 그 마하나임으로 야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한 군대는 뒤에 있는 라반을 막아주는 군대였고, 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한 군대는 앞에서 다가오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막아주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셔주셨고 그 곁에 서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겹겹이 둘러친 군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로 두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내 곁에 서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복음 전하다 찢겨 죽을 위기에 빠졌던 사도발 선생님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내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봉사가, 내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한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원한다고 이런 고생을 당할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독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캄캄한 인생의 수렁 속에 헤매릴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해 주셨고, 또한 엘리사 선지자 곁에서 불병거로 보여주시고 둘러쳐 주셨고, 이 야곱에게 겹겹이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환경보다 상황보다 곁에 서신 주님 보자.